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계속 주일은 로마서를 보는데 오늘은 그 7장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지금까지 6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걸 6장에서 줄기세게 강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었을 때에 장사되고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따라 살게 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여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완전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어요. 뭐 할 때? 단지 믿었기 때문에 믿었을 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나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이런 충분한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또 여전히 죄에 자신을 맡기고 살았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위선자를 보일 수 있을 거고 주님의 눈에 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죄에 들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봤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에게 종이 되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을 죄에게 충성한 종이 되어 산다 하면 그 최후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봤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건 멸망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결론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이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여기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6장에서 말하는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6장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오직 이신칭의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과정을 왜곡하는 현실이 신학교와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신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많냐면 오늘 6장에서 말하는 죄의 몸을 죽이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몸을 죽일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보장이 아닙니다. 지금 과정에 우리는. 근데 마치 완전히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저는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 있죠. 희한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친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한 부분만 이신칭이 로마 3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의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결론 내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는 바울이 정확하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가능하다. 그걸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의에게 순종하고 살라라고 그래서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6장에서 거룩함은 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열매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이 꽉 차 있지 않아. 예.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진 게 아니고 거룩해지는 게 필요해.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믿었을 때 딱 거룩의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모양만 갖췄어요. 제가 그렇게 과일의 열매로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6장에서 말하는 거룩은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행실이 아닙니다. 온전한 행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행실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6장. 죄의 몸을 멸하여. 여기 12절 13절. 죄의 몸을 멸해야 돼. 없애야 돼.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 이 삶이 진짜 거룩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거룩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는 그 거룩함을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인간관계에서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래야 하나님 볼 수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서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을 때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 영생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때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칭이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법적인 거예요, 그거. 자, 이게 이제 6장에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쉬울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고민은 거기 있습니다. 쉬울까?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방법은 알았어.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울은 7장에서 그 문제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율법이 문제다 합니다. 이 부분을 7장에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좀 6장처럼 구체적으로 한번 7장도 이게 독파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유대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6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유대인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거룩을 이루어가는 생활의 표준은 뭐냐? 이거야다 라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표준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뭘 것 같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들의 머릿속에 율법이 생활의 기준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또는 율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이 시작하면서 다음과 편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율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여기서 법은 율법입니다. 노모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 다 알고 있지? 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율법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유대인에게 율법은 생명과 같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이것과 멀리 할 수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멀리 할 수 없죠.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유대인 입장에 토라, 구약의 율법 말씀을 절대 멀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율법은 그 내용에 보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5장 20절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부정적인 부분이죠. 부정적인 거예요. 아, 이게 율법이 나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 그거예요.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딱 선언하거든요. 너희가 율법 따라 살려고 하면 저주 아래밖에 못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율법인 의인이 되게 하려면 율법이 절대로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개입이 돼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죄인임을 알아. 그런데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면 저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죠.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행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서로 상충돼. 이게 뭐야 그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율법이 공존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풍성히 줬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없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들었어요. 근데 또 7장에 와서는 갑자기 율법을 얘기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두 가지를 줬을까요?
은혜만 딱 줬으면 그걸로 끝나고 다른 거 무시하고 살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중에서 어떤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은혜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나오겠지만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도입하는데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2절 이하에 보면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살아있는 동안 유효해. 이게 바로 율법과 성들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기준이야. 율법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호흡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해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 언약에 비유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의 형태입니다. 커버넌트예요. 그 형태로서 서로를 법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결혼 언약은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유효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죽는다면 바울이 그랬죠. 결혼의 법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법을 결혼 언약을 깨뜨린다 하면 그건 뭐라고? 음녀다 그런 거예요. 음녀가 되는 나는 상관없는데 결론은 뭐냐? 음녀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내가 율법과 관계 속에서 율법은 나와 결혼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다른 걸 가. 그러면 뭐냐면 율법이 나를 정죄해요. 내가 율법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너 못된 놈. 이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들이 율법과 관계를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 그건 뗄 수 없어요.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곧바로 우리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원리에 근거해서 죽은 상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4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모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아니 언제 죽었어요 내가? 여러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죽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었는데 그게 나한테 그대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결과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전적인 행위에 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거 언제예요? 여러분이 믿었을 때입니다. 이 사건은 믿었을 때 너는 죽었어라고 그 죽음을 완전히 선언해버린 거예요.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끝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계속 얘기해 바울이 옛사람이 죽었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바로 그 죽음이 진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혀요. 왜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냐고. 그게 4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다른이 곧 다른이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좀 길어 그냥 다른이 곧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신랑 그러니까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랑을 구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결혼관계 개념에서. 그래서 말하는 건 여기서 그러죠.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한테 갔어요? 다른 남자한테 안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요. 신부가 신랑에게 가서 결혼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우리 성도와 주님과의 연합이 추상적이지 않고 결혼관계로 딱 성립돼 버렸다. 언제? 믿었을 때 성립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원리로도 하면 원리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뭘까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 하면 지금도 매여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인 주님께로 가서 결혼하는 것이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나는 여전히 율법에 대해 안 죽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불법이 아닌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가 시집을 갔느냐? 그 율법을 완성해버린 분께 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을 이룬 목적도 정확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혼관계 개념에서 뭐예요? 주님과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주님과 결혼을 했으면 주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열매가 아니고 6장에 언급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게 6장에서는 거룩과 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과 의,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께 가서 결혼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하는 거예요. 넌 율법에 대해 죽었어. 그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율법이 내적으로 요구하는 구속이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약속되어 있던 이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인데 주님이 문제를 처리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5절, 6절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율법은 바울이 이제 또 다음 주 보겠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율법은 거룩하고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굉장히 의로워요. 근데 앞에서는 율법 죽었대요. 과연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완성한 거지 폐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리고 천국의 율법이 뭐예요? 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헌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성도들이 지켜야만 한다는 게 정확한 성경의 답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자기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과 뭘 관계 가져요? 없어요. 이 핵심이 이게.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율법의 내적인 면에서 요구하는 구속이 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 율법이 요구하는 게 절대적인 순종하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간략하게 하나.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야.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율법의 약속은 저주.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러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율법이 저주 아래 묶어. 근데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지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주 아래 있는 것 상태 벗어나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바울은 과거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의 상황을 그러면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했나? 그게 5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가 진짜 죄를 안 짓고 싶지만 거부할 능력이 없어. 이건 죄라는 걸, 도둑질, 잘못된 악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어. 성품적으로 거부가 안 돼. 삶의 방식, 스타일이 이게 막 살아왔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욕망, 죄의 욕구를 바로 우리 지체에게 허락함을 통해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다 하는 게 5절이에요. 이게 과거입니다. 이거 부정하지 못하죠. 이게 과거의 우리 실제 삶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또 해. 6장에 샀는데 또 해. 이유는 뭐냐? 현재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가상이 아니라 확실한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죽었어 너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상반절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율법에서 너희가 율법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유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하면 여기까지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결론이 그래요. 근데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절대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면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고 대답하겠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이 율법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일 지켰다 해도 이 지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문자를 따라서 지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하나하나 다 문자들 다 지키면서 자기 살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시도해. 그래서 매번 좌절합니다. 10계명에서 주님께서는 9계명 다 지켰는데 1계명을 못 지켰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 다 지켰어라 아니고 다 안 지킨 거야 나 답이. 그러니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좌절하는 겁니다. 또 좌절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주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웠던 그 은혜, 우리말로 은혜라는 걸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한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돼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6장에서 그 은혜에 따라서 죄의 몸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면 돼라고 하는 게 6장에서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 되니까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셋업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방법을 셋업해 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 본문의 핵심이 6절입니다. 6절이에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 뭐냐?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의 본성과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결과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건 뭐라고 그랬어요? 6장에서 새롭게 주어졌어요.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확증시켜줘요. 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셔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생명을 주신 성령이 요구하는 새로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 새로운 것을 할 것이요 율법조문에 무거운 것을 아니 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걸 간단하게 합니다. 율법의 문자가 요구하는 걸 얘기해요. 율법의 문자가 요구하는 그런 저주 이런 거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문자가 요구하는 저주 원리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할 때, 강조할 때 강조되는 게 저주거든요. 못 지켰으니 저주야라고 선언되는데, 그런 저주나 정죄에 이게 스스로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짓고 그랬어도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것에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때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율법은 완전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이 들었던 얘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인도를 받으라. 이게 가장 키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길에 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런 말하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면 절대 율법이 말하는 거 이루지 못합니다. 완성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성령 인도를 없이 하게 되면 유대인처럼 몸부림치겠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도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어. 즉 죽는 건 죽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해요? 영으로서 뭘 죽이라고요? 몸의 행실. 죄에 의한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그러면 산대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서 이거를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럴 때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더 이제 로마서 8장 하면 더 이게 좀 진지하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확대된 그런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가보자고요. 그러면 14절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는 사람, 그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얘기하죠. 근데 로마서 8장 가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가 아니요. 뭐 하는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8장 가면 더 두려워.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하게 딱 셋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도 선언해 놨어. 근데 이거를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게 변개할 수 없어.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멸망당하게 돼.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거를 죽게 만드는 이 법에서, 자기가 만든 법에서 죽게 하는 방법도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방법 딱 써대버 놓고 너가 이렇게만 하면 율법에서 자유하고 살게 된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모든 플랜이 다 있어. 이 계획 속에는 다 모든 방법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환경에 따라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에 지는 삶을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 어떻게 샀어요? 결국 육신에 져서 죄의 종으로서 다는 아니겠지만
죄의 종으로서 살았던 것이 현재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왔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회복돼야 되고, 그런 시간에 주의 자비를 요청하셔야 돼요. 예배만 딱 앉아서 드리고 설교 듣고 가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회개하면서 요청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맺어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율법에 대해 죽는 것 외에는 없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율법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하게 자유했고,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게 justification 그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적으로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율법이 말하는 저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왜? 인간이니까. 육신에 따라 또 내 생각과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서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스스로 정죄하게 하고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즐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별하세요. 즐기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한 단절, 완전한 그걸 원하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실 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분리하고 작업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정죄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천국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돼. 그럼 뭐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이거 다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기밖에 안 되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이면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성령이 요구하는 새로운 원리 따라 사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육신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 삶은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의 의지예요. 이게 죄고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몸의 행실을 잘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몸의 소욕이나 자기 생각과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피난한 연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거룩의 열매를 다시 새롭게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